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고난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범하게 하리라.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 또 감사하고요. 함께 늘 뵀던 분들이 또 뵐 수 없어서 섭섭하지만 일단 2주 동안만 그렇게 우리가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6학년 어린이 이보연 어린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연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학년 아이인데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 이 지구에 수많은 문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문자가 만들어진 날 그리고 그 문자를 만든 사람 다른 것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한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그 문자만이 만든 날짜와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 어느 문자죠? 한글입니다. 그런데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보현이랑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알았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워가지고 6학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몰랐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태종대왕이 창제했고 1443년에 반포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태종대왕이 그 한글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태종대왕은 참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엄청난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학문적 깊이가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도 아실 곳이 없는 분이 왜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벽에다가 무슨 방을 붙여놔도 까먹는 거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글은 전부 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영어로 된 어려운 글들을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쉽게 읽고요. 또 한자로 된 공자, 맹자 이런 분들 쓴 책들 쉽게 풀어서 한글로 풀어서 쓴 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읽어보면 그 어려운 글들을 어려운 지식들을 쉽게 우리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주적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이 말이죠. 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자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글자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그것이 쓰여져 있고 신약에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은 선지자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신약 말씀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남겨놔서 우리가 그것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글이, 문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진 문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우리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고는 기도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무 밑에서 독을 들고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도 그 중에 섞여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주 귀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경책을 사가지고 책꽂이에다가 한답게 눈에 보이도록 꽂아놓는 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아니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과 성도님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통로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 원리와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제 믿음이 성령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원하십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간혹 일생에 몇 번은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꿈속에 나타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문 현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록되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읽었죠. 자,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 자, 그 제목이 뭐예요? 시편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그 시편이라는 것은 이 시편이 문체가 뭐라는 겁니까? 시예요, 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은 약간 사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번역된 그 성경책들은 시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성경책도 있어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처음부터 1편부터 150편 끝까지 시편으로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히브리어 그 시의 문체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이 개역 개정 우리 한글은 번역하는 산문체라서 그 느낌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처음 시작할 때 좀 무뚝뚝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래 이거를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처음에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많도다 하고 이렇게 시적인 감탄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많도다 그대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얼마나 복이 많은가. 복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구나. 복이 많은 사람들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구나. 이렇게 제가 좀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시인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오직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로 따르는 그 시작을 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우선순위, 그 중요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다음 문장들이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말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빠뜨릴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의미를 오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할 때 어떤 작은 회사들은 출근 도장을 찍을 수가 있겠죠.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웬만한 회사들은 출근하면서 카드 같은 것을 대면서 오늘 하루 직장에 출근했습니다라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먼저 한 후에 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없는 거죠. 네.
내가 오늘 하루의 생활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묵상에 그런 체크를 말씀 묵상의 도장을 먼저 찍고 해야만이 이제 비로소 뭡니까? 내 하루 일과를 문을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뇌 전문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뭐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밥을 먹는 습관을 가진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늘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하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작용을 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벌써 몸이 알아서 했던 그 규칙과 습관대로 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좋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되는 거지만 거꾸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음식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음식을 먼저 먹게 되고 생활 습관도 나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자기 몸이 거기에만 좋은 데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학적으로도 밝혀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도 오직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말씀 묵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아침으로 저녁으로 겟세마네 공간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근데 아침부터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책도 못 읽겠고 뭐 뇌 속에 집중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책도 못 읽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의 포만감을 느끼면 그때부터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심지어 경건에서 기도도 밥을 먹은 후에 하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꼬박꼬박 아침밥을 챙겨 먹듯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챙겨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겠다. 근데 생활 패턴,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뭡니까? 오직이라는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를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치우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이제 그거를 해야지 하는 것이 생활의 패턴이죠. 그런데 먼저 좋은 일을 해놓고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예요. 좋아하는 것은 뭘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책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책을 좀 읽다 보면 글자가 막 2개, 3개로 보이고 침침해지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글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20, 30분 읽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쉬고 다시 읽으면 또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게 스트레스예요. 읽다 보면 글자가 침침해져가지고 막 글자가 중구난 마음으로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또 쉬었다가 읽어야 돼요. 그러다가 뭐 어떨 때는 쉬다가 읽는 걸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틀어놓고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직접 봐야지 저렇게 성경을 이렇게 귀로 들어 하고 제가 평가자를 했거든요. 혼자서. 그렇게 시비를 건 적은 없어요. 근데 나도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성경 듣기를 해봤어요. 아이고 세상 편한 거예요. 그냥 귀에 들려오고 또 이제 문자를 크게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보다가 이제 글자가 잘 안 보고 침침할 때가 되면은 그냥 눈으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듣기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이제 제대로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많이 듣게 되어가지고 그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새로운 패턴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는 즐거움에 그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난 즐겁다.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엄청 배운다고 합니다. 책을 배우는 건 물론이고, 유튜브 뭐 동영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 좀 벌까 하고, 뭐 대단한 열심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책을 본다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배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겠어요? 성장했다가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설렘 속에서 즐거움으로 돈을 막 배우죠. 그 짜증내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배운 사람은 그거를 할 수가 없죠. 1848년 1월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스토스 밀이라는 곳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이것이 이제 알려지자 그 다음에까지 약 8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서부 해안으로 몰려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금을 캐려고. 그래서 그걸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큰 금을 캐려고 몰려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야, 이 성경 말씀 속에 내가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야, 이렇게 많구나. 내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구나. 야, 이건 정말 하루하루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고 정말 기대가 된다. 하나님,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게 가장 즐겁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금을 캐듯이 읽을 때마다 은혜와 지혜를 하나씩 캐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주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신비한 감정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신비한 감정이 뭘까요? 그건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 인간이 사랑의 감정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면 그 사랑의 감정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면서 누리는 기쁨, 사랑의 신비한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감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버리죠. 네. 그 사랑의 햇볕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감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거 아주 유사한 거예요. 네. 지금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아침에 읽고 읽었네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낮에도 생각이 나고 저녁에도 생각이 나고 잠들어야 될 때까지도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네. 뭐 아침에 묵상했던 성도가 직장에 가서도 성경책 펴놓고 읽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했던 것들이 하루 종일 나를 이끌고 지도하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누린 그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일생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 또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니는 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네. 언제나 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 속에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복음성마다 받으셨죠? 제가 이거 중에 참고 잘 안 하는데 꼭 하고 싶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226장 함께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말씀이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로를 주님 앞에 이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모를 남길게 주시네 이모와 네,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 이제 묵상하면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원래는 뭐냐면은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책에도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에 여기 묵상이라는 말에 1번하고 관주를 해놨죠. 주석을 달아놨죠. 그리고 성경책 밑에 뭐라고 다시 해석해 놓았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으로 눈 감고 생각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후에 내가 그 말씀을 외워서 읊조리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이 중얼거린다 하면 좀 어색한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말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묵상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대부분 묵상이라고 되어 있다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읊조리다 말씀도 많이 번역을 바꿔놨어요. 바람직한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 둘 뿐 아니라 그것으로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읊조립니다. 자,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누이시는도다. 성경은 다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입으로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경험하는 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실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 배우게 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 전통원이니까 큰 힘이 안 돼요. 어렸을 때 제가 가끔씩 간증합니다만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다가 6학년 때 배웠던 마태복음 5장 통째로 다 외웠거든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만 하면. 성경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중요합니까? 외운다는 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기억이 나고 또 그것이 외웠기 때문에 내 입술로 다시 말하게 되고 그 고백의 말씀의 고백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또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갈등이 생길 때, 시험에 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의 묵상의 힘이 올라온 거예요. 네.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여서 삶 속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구체적인 훈련이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면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성경 말씀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의 전후 관계를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성경적 지식을 배우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래요.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겪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는 책자를 가지고 하면 좋아요. 큐티 책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삶을 정기구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잘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심지어 구독을 하면서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두세 번 읽으셔야 돼요. 두세 번 정도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한 욕구 해소가 돼요. 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거기는 뭐 그냥 성막에 관한 말씀들, 뭐 제사에 관한 말씀들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목사들도 막 깊이 연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말. 근데 거기를 아주 요약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해설의 끝에 뭐냐면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이 말씀을 위한 도전을 줘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뜨문뜨문 생명의 삶 기도문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그렇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기도 은혜롭네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외롭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두 번 하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하시고 거기 생명의 삶의 기도문이 참 좋아요. 읽을 때마다 저도 막 감동을 하고 이 정말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기도문까지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가 읽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참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칼럼을 읽으세요. 독서하듯이 읽으면 돼요.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분들의 글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 큐티 책자를 다 구입하세요. 정기구독도 하시고. 그리고 정기구독하시고 사신 분들은 제발 좀 하시고요.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래서 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내 삶에 앞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그리고 말씀을 뭡니까? 즐거워하시는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여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떠나지 않냐고 내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길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철따라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생수가 성도인들의 마음에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의 말씀 나를 인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님들 말씀 묵상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은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반역 수침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작게 기도하지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